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께서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하는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선하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원칙을 지켰더니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했더니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더니 재미없는 사람이 되고 답답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 뒤처진 사람이 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쩌면 좀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나만 바보같이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냥 남들처럼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그러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 거예요. 주님, 왜 저를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주님,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주님, 왜 저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들 속에서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초대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당해야만 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저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그야말로 생명까지도 걸어야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한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들이 찾아올 때에 이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험들 다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랬어요. 사실 이게 맞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데, 우리 열심히 착한 일을 하는데 누가 우리를 해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짓지 않고 선한 행실로 살아가면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않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일이죠. 그게 상식적인 일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 당연한 일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이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고난이 있느냐? 첫째는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이고 징계인 겁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고난인 것이죠. 하지만 다른 종류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인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선한 행실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주님 뜻대로 살았더니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얼핏 보면은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같지만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런 의를 위한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죠.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어떤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할 것도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 유혹을 뿌리쳤어요. 이것은
요셉이 선을 행한 것이죠. 요셉이 의롭게 행동한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아니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선을 행했지만 고난을 받게 된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이 땅의 왕보다 더 큰 왕,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기를 택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가 뭐였어요?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른 결과는, 주님의 의를 구한 결과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시련과 고난들 속에서 만약에 요셉이, 다니엘이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오히려 손해만 봤다고 좌절하고 절망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것이 무서워서 보디발의 아내를 받아들였더라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왕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멈추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그 세상의 고난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더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 속하였다는 증거인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손해를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복 있는 자의 길을 걷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마침내 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상처까지도 사용하셔서 더 큰 은혜와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 당장은 좌절이고 절망이고 슬픔일지라도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견디고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의를 위한 고난을 감당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내면적인 준비,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느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앞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내가 근심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면, 굳게 마음을 먹으면 그 근심이 다 사라질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뭐 마음 먹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근심이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암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해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마음이라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두려움을, 그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사라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유일한 방법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왕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나를 다스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돈이나 권세나 명예나 혹은 뭐 어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우상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어떤 시련과 환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고 해서 정말로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죄의 유혹에 흔들릴 때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전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죄 씻음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놀라운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참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 마음의 준비,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사람들을 막 찾아가서는 소망의 이유를 외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묻는 자에게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아무도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어보지 않는다면 그러면 대답하고 말고 할 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궁금증이 생기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래서 물어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하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평안함을 지키는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당신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서도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세상 싸움 가운데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당신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당신은 어쩜 그렇게 겸손할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해를 끼친 원수를 용서하면은 당신은 어떻게 저렇게 미운 사람을, 그 원수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까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용서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그때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게요, 그냥요, 이런 시원찮은 대답 아니라 정말로 그들에게 그 궁금증을 해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준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그 준비를 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이 대답의 내용도 중요한데 이 대답의 방식도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하늘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무슨 말싸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논쟁을 해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맞고 당신은 틀렸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할 때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혹시라도 나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나에게 지금 이 사람을 구원할 기회가 생겼는데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는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대답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1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안에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대답을 한다고 할지라도, 좋은 말로 대답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행실이 엉망이라면 그 대답에는 아무런 힘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대답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는 이야기를 했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 그랬고요. 우리의 선한 행실로 그 대답을 해야 한다. 우리의 삶으로 대답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그 소망의 이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의 궁극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를 위한 고난을 복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선한 양심을 지켜가면서 선한 행실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의 이유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근거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그 고난과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의인이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의인이신 주님께서 불의한 자들, 바로 우리를 대신하사 고난받으시고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해서 끝났더라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비극으로 끝나게 되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도 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시련과 고난 앞에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부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부활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명밖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육신을 세상이 죽인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세상에서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에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망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과 완전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당신은 어쩜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느냐고.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소망의 이유를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고,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다시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